는 찬송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죠.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찬송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의 후렴 부분입니다. 가사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주님을 의지할 일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젊을 때, 어릴 때에는 그러지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고 부모가 되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마음이 커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이 깊어지는 거죠. 주님 의지하는 삶이 더 깊어질수록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아하스의 패역함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지요. 하나님 앞에서 참 악한 왕으로 평가되었던 아하스 왕. 그는 죄의 씨앗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참 패역한 일을 범하면서도 그 죄의 악한 영향력 속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이 아닌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아하스로부터 우리가 배우게 되는 교훈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이 아하스와는 달리 참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정직히 행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삶이 참 형통했다. 라고 평가받는 전혀 상반되는 한 사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는 다름 아닌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입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어떻게 이 악한 왕, 참 패역한 이 아하스 아버지에게서 이런 정반대의 아들,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 아버지처럼 살지 않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히스기야. 오늘 성경은 그를 소개합니다. 그를 통해서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참 복된 인생,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질문하게 되고 그에 대한 답을 얻게 됩니다. 물론 히스기야는 완벽한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완전한 사람도 아닙니다. 18장에서 시작돼서 열왕기하 20장까지 이어지는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 그의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종합적으로 그를 판단하게 되지만 최소한 오늘 본문 안에서는 참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너는 참 정직하게 행했구나. 너는 참 나를 사랑하는구나. 너는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뜻대로 살기를 즐거워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평가받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히스기야는 이전에 악한 왕들로 소개되는 그 수많은 왕들의 평가와는 다른 이런 긍정적인 평가 받을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 칭찬받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그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쉬운 표현이죠.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런데 참 어려운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죠. 히스기야는 25살의 왕이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당시 히스기야가 처해 있었던 그 정세, 국제 정세, 국가 간의 이런 정치적 역학관계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마지막 왕 호세아가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이 호세아의 통치 시기에 이 북이스라엘은 애굽과 남쪽으로는 애굽, 또 북쪽으로는 아수르라고 하는 두 강대국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것인가, 어느 편을 들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정치적인 결단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물론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히 혼란한 시기였다는 거죠. 이렇게 히스기야는 정치적인 경랑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었고요. 또 머지않아
오래지 않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일까지도 그는 목도하고 있었습니다. 동족 이스라엘, 한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여전히 강대국들은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성경은 히스기야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점이죠. 그가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했다라든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다든지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히스기야 앞선 그 왕들에게서는 좀처럼 발견할 수 없는 그런 평가였습니다. 성경이 이런 평가를 내리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은 그가 산당을 제거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산당을 제거했다. 4절 말씀이죠. 산당은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전의 왕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평가받는 유다의 왕들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뒤에 항상 따라붙는 말이 뭐였어요? 그러나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이거였어요. 이게 영적인 문제였죠.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전 왕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그 문제, 바로 이 산당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아세라 목상을 찢어버리고요. 이스라엘이 우상처럼 섬기던 모세의 놋뱀을 부숴버렸습니다. 민수기 21장의 이 놋뱀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불뱀과 놋뱀 사건. 광야길을 접어들어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에돔 지역을 이렇게 우회해서 지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이 험하니까 불평하기 시작해요.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 힘들고 어려운 이 광야길을 이렇게 또 돌아간다 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막 불평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뱀에 물려서 죽었습니다. 많이 죽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 놋뱀을 통해서 그 불뱀에 물린 자마다 이 놋뱀을 쳐다보면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죠. 바로 그 사건, 그때 있었던 놋뱀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이 히스기야가 이 놋뱀을 부서뜨린 박살낸 이유가 있죠. 놋뱀은 실체가 아닙니다. 그렇죠? 놋뱀은 하나님도 아닙니다. 놋뱀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남유다 백성들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놋뱀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겼어요. 놋뱀이 뭔가 신비한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로 그렇게 여겼다는 말입니다. 히스기야는 이것을 부숴버렸어요. 여기 부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가잖아요.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뭐 하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 모세가 그것을 보고 진노하죠.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부서뜨리는, 그때 사용했던 단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모세의 놋뱀은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상징이고요. 그 불순종의 대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벌하셨는지에 대한 사건, 그 역사적 사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정작 은혜 베푸신 하나님은 섬기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놋뱀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건 십계명이 금한 거죠. 이건 하나님의 법, 율법이 금한 정말 중한 죄였습니다. 여기에다가 당시 이 고대 근동 이 지역에서는 이 뱀을 치유의 신이라 그렇게 숭배했습니다. 치유의 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영향도 받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우상을 철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처럼 여기며 섬겼던 이 놋뱀까지 다 부서뜨리는 일종의 종교개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종교개혁을 단행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히스기야가 이와 같은 이전의 왕들은 감히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산당을 철폐하고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어찌 성공할 수 있었는가? 그에 대한 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는데요. 5절 말씀이에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답이 없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원문에 보면, 히브리 원문에 보면 그 단어의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호와를,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그가 믿었다. 단어 배열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뭘 강조하는 거냐면 동사의 목적어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누구를 의지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놋뱀을 의지했다. 우상을 의지했다. 이것과 대조해서 하나님을 의지함이 얼마나 강렬했던가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했다는 말이에요. 또한 그가 하나님께 연합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연합했다. 이어지는 6절 말씀. 그가 하나님께 연합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가 하나님께 연합했다. 이것이 그가 이전의 왕들이 하지 못했던 종교 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연합했다라고 하는 다바크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이 연합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한다. 문자적으로는 탁 달라붙는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성경 오늘 본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딱 달라붙은 거예요. 강력 본드, 강력 접착제로 붙여놓은 것처럼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연합한다고 하는 단어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완전히 맡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철썩 달라붙어서 그의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뿐 아니라, 그가 왕이잖아요. 국가의, 나라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렸다. 이게 연합했다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과감하게 종교 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은 이런 히스기야와 어떻게 하셨어요? 함께 하셨고요.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 결과 그는 형통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이 형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 왕들에게서는요, 이런 표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요, 다름 아니라 관계입니다. 의지한다, 연합한다, 이 단어는 모두 다 관계적 용어예요.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여겼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목숨처럼 붙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의지했다는 말, 연합했다는 말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개혁의 의지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다른 왕들과는 다른 도덕성이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이런 종교 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긴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그가 종교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그는 여러 강대국들 사이에서 남유다는요, 정치적인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7절 말씀이죠. 아수르, 애굽, 이런 강대국 사이에 여전히 껴 있었지만 정치적으로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윗처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오히려 승리했습니다. 통치의 영역이 확장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결과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종교적으로 히스기야가 이룬 이 성과, 이것은 그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의 태도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답을 얻게 돼요. 아, 그렇구나. 상황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강대국 사이에 껴있잖아요. 뭐 남유다가 무슨 힘이 있나요? 힘 없습니다. 그런데도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요. 아수르 섬기지 않겠다고 선포를 했어요. 히스기야는. 더 이상 조공도 바치지 않고 우리는 아수르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고 선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에는 어떤 다른 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여러분 마음속에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보여주었던 이 믿음의 태도,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개인의 능력, 경험을 의지하느냐,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히스기야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요, 그가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너무 잘하는 표현이에요. 순종했다. 어두운 시대일수록 빛이 더 밝게 빛나는 법이죠. 작은 불빛도 어두울수록 작은 불빛이 더 밝게 비춥니다. 히스기야는 어두워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참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대의 어두움에 묻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감하게 그 어두운 시대 속에서 빛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빛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갔다는 말이죠. 빛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철저히 빛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는 길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밝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빛이 비추는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세상이 이렇다, 시절이 이렇다,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도 원망도 분노도 가득한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뭔가 해결책을 구하고 있죠. 뭔가 답을 구하고 있죠. 이런 답이 있다, 저런 답이 있다, 여기저기 사람들이 아우성치며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답을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빛을 따라가는 히스기야의 삶의 복을 더하셨고요. 그를 통해서 나라의 형통함을 더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 여러 가지 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근원적인 대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밝히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죄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어둡습니다. 혼탁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성도는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이라고요. 그 빛을 세상에 비추라고요. 사람들 앞에 비추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랜턴을 들고 가서 비추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치장을 잘해가지고 비추라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세상에 우리는 과연 빛을 비추느냐, 그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이 말씀을 강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뭔가?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말씀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100마디 사랑한다 말해야 소용없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해봐야 소용없어요.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그 고백은 다 거짓이고요. 다 헛된 고백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삶에 형통의 복을 주신 것은요, 그가 참 높은 수준의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높은 수준이라고 해서 여러분 겁내실 필요가 없어요.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높은 수준의 경건함이에요. 뭐 특별한 거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은 경건의 능력이지 경건의 모양이 결코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그 수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평가받아요? 악하다. 그렇게 평가받았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누구나 다 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건 다른 문제.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착하구나, 잘했구나, 아니면 너 악하구나 라는 평가를 가름짓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2절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히스기야와는 상반되는 북이스라엘의 왕인 호세아의 이야기를 붙이고 있습니다. 초점은 히스기야에게 있는데 본문 12절, 9절에서 12절에 누구의 이야기를 호세아 다음에 하고 있냐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호세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북이스라엘을. 살만 에셀이라고 하는 왕이죠. 이 왕이 사마리아를 에워쌌어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3년 만에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다 흩어졌어요. 나라가 분해된 거예요. 없어졌어요. 이런 역사적 현실을 소개하면서 왜 북이스라엘이 망했나? 그 이유가 뭔가? 12절이 이야기합니다.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망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예요. 호세아 왕이 마지막 이스라엘의 멸망의 시기에 굴욕적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예요. 호세아 입장에서는 나라를 살려보려고 굉장히 발버둥 쳤을 겁니다. 눈치를 보죠. 애굽 편을 들어야 하나, 아수르 편을 들어야 하나, 어디에 붙어야 살 수 있을까? 아마 정치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썼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밤낮으로 잠 못 자고 머리를 싸매고 있어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거든요. 호세아는 어떻게 했어야 했습니까? 머리 싸매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누구 편 들어야 하나 그 고민할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야 했던 거예요. 그거 안에서 망한 거예요. 남유다, 히스기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호세아가 처했던 상황과 남유다, 히스기야가 처했던 상황이 똑같아요. 왜? 동시대니까. 똑같았어요. 그런데 한 나라는 망했고요. 한 나라는 보존됐어요. 이 차이가 무엇인가를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것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히스기야, 그는 하나님 한 분만 꼭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아수르도 두렵지 않고요, 애굽도 두렵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만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모든 것이 두려워집니다. 그렇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다른 것이 두렵지 않은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모든 것이 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가장 강력한 세력이었던 아수르를 섬기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로부터 특별한 위협을 당하거나 해를 당하지 않은 것, 여러분 이거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왜? 북이스라엘은 침공했거든요. 아수르가. 그래서 나라를 멸망시켰거든요. 그런데 왜 남유다는요? 똑같아요. 남유다는 대놓고 히스기야가 우리 당신 배신하겠다, 아수르 섬기지 않겠다 선포를 했어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침공해서 남유다도 멸망시켜야죠. 이게 당연한 수순인데 남유다는 그런 해를 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과연 무엇으로 설명하겠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남유다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주신 형통의 복이었어요. 형통의 복. 개인적인 형통, 국가적인 형통,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겠는가?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힘을 다해서 표현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왜?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지녔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드러낸다. 바울은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형통한 삶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함 속에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로 인해서 낙심되고 답답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혹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입니다. 나의 태도가 문제예요. 여기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분에게 꼭 붙어 계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달라붙고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힘입어 살아가십시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 힘을 다하여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삶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이 기쁨을 누리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우리의 믿음의 자세와 태도를 통해서 여러분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나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목 가지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히스기야의 형통함의 비결이 어디에 있었던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들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기쁨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결국 우리의 인생을 다르게 하고 하나님의 삶의 의미를 다르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보시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해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실하고 신실하고 정성된 하나님의 사랑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했던 히스기야를 통해서 히스기야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위기,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태도가 문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그 말씀 마음에 새기며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을 부지런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교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